안녕하십니까? 꽤 예쁘죠? 저 아이가 저 특창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투자했을지 가히 상상이 되시나요?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특창을 준비하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거 다 손가락 어디 눌러야 되는지 외우느냐고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헤아려 보시면서 마음이 기쁘지 않으셨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야, 저 아이가 나를 찬양하겠다고 저 자그마한 손으로 아직 익숙하지도 않은데 그거 외우느냐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귀한 찬양으로 내 마음속에 은혜 준 우리 혜은 양에게, 혜은이 어디 갔지? 저기 있구나.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한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이한테 자기에게 한 장성한 30 넘은 아니 30이 아니죠. 40, 50된 아들한테 저 새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아빠 까마귀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또 물어봅니다. 저 새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또 아들이 얘기하기를 아빠 까마귀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이따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 이 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편한 것보다도 불편한 거예요. 아니 한 번 알려줬으면 좀 알아들으셔야지 하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계속 물어봤냐면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에 자기의 그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이제 모든 걸 조금씩 배워나갈 때에 저 새를 보면서 아빠한테 물어본 겁니다. 아빠 저 새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까마귀야. 근데 아이가 기억이 안 나니까 또 물어보는 거야. 저 새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또 까마귀야.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똑같이 물어본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그것이 귀찮은 거죠 이제. 오늘 또 어느 특창이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냐면 안교 시간에 우리 임장로의 표현하시기를 노땅들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쭉 자리잡고 특창하는 그 모습, 물론 그 음성이 우리들의 보기에 사중창도 아니고 화합을 잘 맞춘 그런 찬양은 아니었지만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있나요? 제가 가만히 신선미 지휘자님 앞에서 이렇게 찍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저 혜인이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과 우리 어르신들의 그 찬양도 마음속에 기뻐 받으시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셨을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은요 좀 어렵고 좀 깁니다. 야훼 무카디시 캠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요? 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듣고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은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머릿속에 나는 거룩한 사람일까? 라고 고민을 하셨을까요? 아마 저는 후자였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네, 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쉽게 말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 쉽게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그렇죠.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거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사람들 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책을 끼고 교회 올 때에 어디에 껴야지 거룩해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다 이렇게 딱 이렇게 끼고 와야지 거룩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걸음을 걸을 때도 이 경고망동하면 안 되고 아주 천천히 그런 모습으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아서 거룩해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이란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품성,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쓸 때에 이 카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사용하는 이 히브리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거룩하다라는 이 카다시는 어떠한 뜻으로도 해석이 되냐면 성별하다, 구별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성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목적에 신성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된 것을 성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봉헌한 겁니다. 바쳐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무언가 분리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단어의 뜻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거룩한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룩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죠. 성경에 이 성자가 어떤 성자예요? 거룩할 성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경전이다, 거룩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쫙 펴시면 이 안에서 막 이렇게 빛이 막 이렇게 나면서 뭔가 신성한 모습을 느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성경책을 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이것은 누가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책은 거룩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책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 책과는 전혀 다른,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룩한 책,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저보다 더 위에 연배이신 분들은 이런 교육 받으셨을 거예요. 성경책 위에 절대로 어떤 것도 올려놔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절대로 성경책 위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안 돼요. 왜요?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말씀 위에 다른 속된 것을 올려놔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예전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성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장소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성전이 거룩한 장소일까요? 여러분, 이 공간 자체가 이 거룩한 장소처럼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이 둘러봐도 별로 거룩한 장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거룩하다고 많이 느끼냐면 천주교의 그 웅장한 그 건물의 모습을 딱 들어갔을 때에 내가 위축되면서 아, 이것은 거룩해라고 느끼지만 이것은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성전이라 부르면서 거룩하다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누가 임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이 장소를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지금 이곳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경건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때에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쭉 돌아다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희한한 거를 발견하죠. 이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일반적인 현상과 좀 다른 겁니다. 뭐가 달랐어요? 나무가 안 타는 겁니다.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해서 불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야? 라고 이 떨기나무에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어떠한 땅이래요?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만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지금 그곳에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지저분한 신발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자세가 다른 때와 좀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모습인지 내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에 처음에 감동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신선미 지휘자였습니다. 보통 이게 기능성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이렇게 쭉 하는데 제 얼굴을 뚫어지라고 쳐다보는 몇몇 사람 중에 신선미 지휘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선미 지휘자 예배가 딱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누구만 쳐다보냐면 저만 쳐다봅니다. 왜 저를 쳐다볼까요? 예? 말씀을 듣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듣기 위해서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시작하며 끝날 때까지 누구만 바라보셔야겠습니까? 예? 저만 저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닥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외에는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말씀, 내가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듣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그 결심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 보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잖아요. 제가 한 번은 학교에 있을 때에 학생을 좀 혼낸 적이 있어요. 신앙 좋은 애인데 이 녀석이 핸드폰 갖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길래 좀 끝내고 혼냈습니다. 그때가 사과했어요. 왜 사과했냐면 그 아이가 핸드폰을 설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이 예배 시간에는 절대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한가요?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려면 누구의 자세가 더 중요할까요? 제 자세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성도님들의 자세가 더 중요할까요? 네, 성도님들의 자세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뭐라 불러요? 성물이다 부릅니다. 왜 성물이라 부를까요? 이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주머니에서 막 한 다음에 그냥 꼬깃꼬깃 해요. 이게 그냥 드리는가요? 아니면 뭔가 이 헌금을 드릴 때에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리시고 계신가요? 뭔가 정성스럽게 드리잖아요. 왜 정성스럽게 우리가 헌물을 드릴까요?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헌물을 드릴 때도 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헌금 바구니 이렇게 들고 오실 때 보면은 제가 몇몇 교회에서 그 분들을 봤어요. 이러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들고 오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거룩한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감추기 위한 그 모습을 이렇게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 부르는 겁니다. 또 거룩하다 불리는 것이 있어요. 성도를 거룩하다 부릅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이실까요? 성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지 성도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다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이지 집사님 부를 때에 이지 성도라고 불렀을까요? 딱 보는 순간 뭔가 광채가 나고 그 모습 속에서 거룩한 뭔가 풍겨서 여러분들이 이지 성도를 부를 때마다 이지 성도님 이렇게 부르실까요? 그의 삶이 누구에게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내 마음속에 결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거룩하게 됐다라는 것은 그 시점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다 보시면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이유는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물건이고, 거룩한 장소고, 거룩한 책인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부자 선지자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무죄하고 거룩하였을 때에는 즐거움으로 창조주의 접근을 환영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죄 짓기 이전에 그 상태를 얘기하기를 어떠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모습, 거룩한, 그래서 이 거룩한 가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거룩한 아담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죄가 전혀 없는 존재.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 시작하죠. 범죄한 이후에 이들의 모습 속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나서 그들은 거룩하지 않은 존재의 모습이 됩니다. 아담이 또 이 인류가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을 때 다시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시 성도라는 그 명칭을 얻게 되었을까요? 희생.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너를 성도라 불러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성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거룩함을 입게 되었는가? 다 같이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언급한 말씀이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은 다음에 다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여호와라고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는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 거룩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네,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대답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단어와 이 좀 어렵게 기록된 단어인데요. 무카디시켐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카디시켐. 이 중간에 있는 이 카디시라는 이 말이 거룩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을 때에 이 말한 카다시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 캠이라는 이 단어가 붙었는데 이 캠이라는 단어는 그냥 어떤 뜻인가 하면 너희를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묘사하면서 나는 야훼 무카디시 캠인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나는 거룩하게 만드는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도시 앞에 이 무가 붙은 것을 학자들 설명하기를 이 무가 붙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미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때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좀 더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히브리 10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얻었다라는 이 말이 내가 이렇게 얻게 되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화해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여러분 이 선물 다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다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진 사람들이요? 거룩하여진 사람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이것을 우리에게 바뀌면 이문동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누구라 불렀다고요? 성도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주위를 좀 이렇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이 내 옆에 앉아 계신가요? 네? 거룩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존재,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존재. 여러분 이 거룩한 성도를 더 많이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여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레위기 20장 7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다음에 같이 좀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원어상으로 보면은 너희는 카도시 카다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다시 아까 이야기했죠. 거룩하다, 구별되다, 성별되다, 봉헌하다 그 뜻인데 이 카도시 카다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이 첫 번째 이 카도시라고 표현할 때의 이 표현의 이 문법적인 뜻을 보면은 내 스스로 나를 구별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문법상으로 제기대명사를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국말로 번역할 때에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함을 받았으면 끝,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라는 뜻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나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된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한 두세 가지만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서 구별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안식일 뭐 하래요? 지키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징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표라는 겁니다. 나를 구별하는 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구별하시는 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쟤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31장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내용이 왜 등장하는지 그 앞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건설할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명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앞으로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굉장한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이야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무언가 중요한, 하나님을 위한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거룩한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이것이 거룩하다는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하는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뭐를 받는 날이에요? 복 받는 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했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날은 복 받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대요?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과 다른 6일 동안은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목적으로 이것을 구분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10계명을 주시면서 넷째 계명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래요? 거룩히 지키라. 구별되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날과는 다르게 지키죠. 우리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께만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날 시간을 보낼 때에 이 세상적인 것들을 전혀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9시 반부터 12시까지인가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 해질 때까지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간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특별한 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날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된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삶의 첫 번째 방식인 겁니다. 일곱째 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것은 다른 날과 다르다고 아까 얘기했죠. 구별하셨는데 누구의 것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우리의 마음대로 범하지를 않고 이 안식일을 우리의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악과만 따먹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뭐 한 거예요? 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죠. 안식 시간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놓은 이 시간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모습입니다. 그럼 거룩한 삶이라는 어떠한 것인가? 시대소망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거룩함이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 얼마를 바친다고요? 전체를 바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습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늘의 원칙에 완전히 복종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완전히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좋건 싫건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에 그것은 내가 좋아할 만하니까 이런 복종하고 싫어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이익이 전혀 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원칙이라면 그것은 따라 순종하는 것이 거룩하게 된 사람의 삶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으시면서 때때로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의 원칙이면 내 마음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것이 전혀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칙이라면 나를 접으시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가고자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린도서 6장 19절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몸은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나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성령이 계신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다 어떠한 곳으로 바뀐다고요? 거룩한 곳으로 바뀌었잖아요. 아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음식으로 내 몸을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명확한 원칙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렇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물에 있는 것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냐면서 모든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이런 거 먹어도 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조명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먹어, 이것은 먹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지 마라 하시는데 먹지 말라고 할 때마다 뭐라고 표시하시는가? 이것은 너희에게 뭐래요?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의 몸 성전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음식에 대해서 정말 철저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저처럼 철저하게 배운 대로는 못 가르치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 결과물로 뭐가 나왔냐면 저희 아이들은 라면을 살 때 그냥 사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용물이 뭔가를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우리 안식교인들이 구별하여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내용물들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걸 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가 들어갔다라고 글자가 표현되면 다 뺍니다. 제가 학교 있을 때에 가보니까 창고에 한 10만 원어치 물건을 사놨어요. 부모가 이제 주문해서 사갖고 왔는데 거기에 내용물을 읽어보니까 돼지고기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다 갖다 버렸습니다. 돈이 아깝다 생각될 수 있지만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한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서 구별하시는 삶을 꼭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것을 내가 좋아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입맛에 딱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칙이면 그 원칙에 순종하고자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가 살면서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서 뭐 한대요?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그냥 섣불리 했던 그 말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이 때로는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이 말을 하려면 누구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자로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에 과연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인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건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함으로 우리가 서로 화합되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가 더욱더 큰 사랑으로 연합되는 그러한 이문동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볼 때에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이문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비록 거룩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시고 내 부족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끝까지 다 내어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나를 거룩하게 더 변화시켜 주셔서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품성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86장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세 그 아랫님 세상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것 투성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지만 그럴지라도 저희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만드셨사오니 이제 거룩하게 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결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결심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